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인생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광야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광야를 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광야를 가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지금 나와 내 현장에 또 나의 인생과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이 광야를 가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산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뉴스를 많이 보면은 코로나 관련된 뉴스 할 때 WHO라고 나오는 거 혹시 보셨을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라고. 그러면은 혹시 자세히 보신 분은 그 세계보건기구 그 마크에 보면은 이렇게 장대 같은 이렇게 대가 있고 거기에 뱀이 이렇게 있는 걸 보셨을까요? 그리고 혹시 자세히 보신 분은 우리나라 의사협회라고 KMA라고 이제 한국 대한의사협회가 있는데 그 영어 가운데 M자에 보면은 뱀의 모양이 있는 거라. 그리고 또 의사들이 입은 옷이라든지 어떤 의사들의 모임에 보면은 이렇게 나무에 뱀 모양이 있는 그런 어떤 모양들의 이제 이런 이렇게 그림들, 그런 상징들을 이렇게 옷에 마크를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혹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주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이다. 이제 왜 뱀에게 물렸는데 오늘 롯뱀을 만들었냐?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치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고요.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현장에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의사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의 상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언약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다가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 놋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치유죠.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치유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의사들, 치료하는 의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걸 다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사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신자가 고통 당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불신자들이 왜 고통을 당할까요? 그제 우리 전도학교에 말씀 주신 것처럼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불신자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불신자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일. 불신자들은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악한 영이요, 지금 불신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 누가 뭐래도 영적으로 죽었고 눈에 안 보이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이 불신자들의 마음 생각에요, 이 역사하는 이제 영이라 분명히 말씀에 나오죠. 그러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리다. 그래도 자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게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이런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이런 그 뭡니까 명태 같은 것도 놓고 절하고, 어떤 사람은 떡 보고도 절하고 돼지머리 보고도 절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불신자들이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우상숭배하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제일 많이 어려운 어려움이 뭐냐? 지금 제일 많이 오는 어려움이 뭐냐? 이겁니다. 정신. 뭐죠? 마음, 생각. 여기에요,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앞으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우리 교회가요, 치유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치유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요, 계속 이런 정신의 문제가요, 계속 많아진다니까요. 계속 심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 주변에요, 지금요, 이런 정신의 문제로 고통당한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그들의 영적 배경과요, 가정 가문의 배경이요, 이런 배경이라니까요. 이 속에서요, 지금 개인에게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와 연결됩니다. 그럼 이들을요,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메시지와 내용이요, 교회에 있어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요, 치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치유와요, 아주 중요하게 연결돼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요,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정신의 고통이요, 당연히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이렇게 옵니다. 육신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경제에도 오고, 가정에도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삶에도 오게 되겠죠. 이런 고통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 완전히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그러면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요, 가장 큰 통로인요, 우상숭배 속에 있죠. 그러니 마음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고, 마음 생각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 육신의 이런요, 삶에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고통이 죽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이 고통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분명히 죽은 이후에 이 고통이요, 또 계속되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난다 생각해서 어떤 사람 막 심하면 막 극단적인 이렇게
행동을 해서 스스로 죽기도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요, 고통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요, 이 내가 겪었던 이 고통이요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요, 이게 반드시요 누구에게가요? 후대에게, 후손에게 또 갑니다. 자, 여러분요, 불신자들은요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괜찮지만요, 여러분 주변 현장에요 지금요 이런 사람들이요 꽉 찼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전혀 모르면서요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종교도 찾아가 보고요, 이 사람들이요 뭐 여러 어떤 뭐 치유한다는 데도 가보고, 또 이 사람들이요 뭐 심하면요 막 무속인도 찾아보고, 더 안 되면은요 나중에 굿을 내서요 신을 받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요 많아집니다. 제가 이번 주간도 어떤 현장에서 만난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은 깃발 꽂은 집이 많다. 그 사람들이 신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귀신이 없고 영적인 거 없다 그러면은 욕먹는다. 여러분, 누가 무속인이 되고 싶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당신이 하는 그 무속 그 일을 당신 자녀가 물려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요 막, 여러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다 집어던지고 난리 나요. 내가 내 후대에게 이거 안 물려주려고 지금 내가 하는 거다. 근데 그게 내 후대에게 또 간다고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 갑니다. 귀신이 없다? 악령이 없다? 그러면은요 무속인 되지를 않아요.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 왜 신을 받고 저렇게 힘든 일을 하고, 그리고 그게 좋으면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하지 막 그걸 안 물려준다고 합니까? 왜 그 힘든 일을 하겠어요? 그게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악령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지금의 현장에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야 된다. 우리가요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내용, 이 시스템이 준비돼야 돼요. 교회 안에도 준비돼야 되고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도 준비돼야 돼요. 이거 깨달으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깨달으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알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이 불뱀에게 몰려서 죽는 이 이스라엘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신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신자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불신자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는 오늘 말씀처럼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당연한 건데,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 말하면 우리들이잖아요. 신자잖아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신자들이 계속 고통을 당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자가 고통당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 속에 있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이 속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고통이 계속 올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는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진짜 바라보며 반드시 살아나는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자가 고통을 당할까요? 그게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죠.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요 놓친 게 있어요. 지금 신자들이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요, 이게 있어요.
놓친 것이 있어요. 완전히 놓쳐버리고요. 완전히요, 지금 신자들이요, 사실은요,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창세기, 자, 이 3장 1절에 보면,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공격한 딱 존재가 있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런데 뱀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나오는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이 부분을 놓친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세요. 욥이 누굽니까?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입니다. 이 욥을요,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지만요. 여러분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자, 불신자는 사단의 종입니다. 불신자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고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누구요? 신자입니다. 그렇죠?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계속 말씀 주셨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심지어는요, 예수님까지도 공격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을 갖다 주는 겁니다. 누가요? 사단이.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강조하거나 이걸 막 무섭게 막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요, 분명히 이 사단의 이 활동과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단이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요, 틈을 탄다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신자에게. 자,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신자가 고통당하냐? 이걸 놓쳐버렸어요.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오늘처럼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핍박이 아니에요. 핍박은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핍박이 아닙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신자들이요. 이 부분을 사실은 놓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리고요, 분명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너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을 계속 당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성경에 눈에 안 보이게 지금 구원받은 신자를요, 우리를요, 계속 공격하고 속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두 번째 걸 보세요. 아주 중요하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단이요, 신자를 공격하는요, 아주 중요한 뭐가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통로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 통로가 뭐예요? 오늘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나오죠. 자, 두 번 나옵니다. 자, 오늘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앞에 20장에 보면은 에돔을 지나서 가려고 했어요. 그 에돔을 지나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전혀 당신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겠다. 혹시 지나가다가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그런데 에돔 왕이 끝까지 길을 안 열어줘요. 그게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조금 길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백성의 뭐가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면서 5절 끝에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보세요. 이 사단이요, 신자를 공격하는 통로가 뭐예요? 이겁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무엇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마음, 생각 다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도요, 우리 마음 생각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고 우리 마음 생각에 은혜를 주시죠. 반대로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도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이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요, 계속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죠.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요, 계속 이게 있었어요. 환경. 자, 그리고 뭐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사람 원망. 그리고 이 음식이 싫다. 이런요, 육신적인 거. 그 마음속에요, 싫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뭣도 싫고, 어떤 사람도 싫고, 어떤 환경도, 어떤 일도 싫고, 이런 게요, 이스라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런 표현. 상처요. 저는요, 제 자신도 그렇고, 이걸요, 진짜 많이요.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게 본인도 모르게 지금요, 이 사단의 이 통로로 인해서 계속 속고 있구나. 하는 얘기가 다 이거요. 싫다, 좋다. 이 기준이 뭡니까? 나 아닙니까? 그렇죠? 이 속에서요,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요, 영적인 눈을 뜨고요, 우리에게 이 역사하는요, 이 사단의 통로가요, 완전히 여러분이요, 무너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사단의 통로가요, 완전히 없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환경 원망,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오늘 만나준 거, 이것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싫다, 좋다. 전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야, 참, 제가, 이거 어떻게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요, 많이 해요. 거의 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의 마음 속에요, 거의 다 이런 게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불신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모든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런 통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구나. 이거 여러분이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요, 이 엄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축복 아닙니까? 6월절의 축복. 그렇죠. 사단 죄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니요, 이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이게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수장절의 축복. 이게 천국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죠. 그리고 오순절의 축복.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이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놓치고요, 이게요, 사단의 통로 속에서요, 이 상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요, 영적인 눈을 뜨고요, 신자가 왜 고통당하는가를 말씀 속에서 정확히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사단이요, 이거 놓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번 해보세요. 자, 그때에, 이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답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또 이 속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불뱀을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돛뱀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2번과 함께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까? 아니, 뱀에게 물렸으면은 의학적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을 어떻게 제거해라. 약이 없으면 민간요법이라도 하든 어떤 나무를 해라. 뭘 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뱀에 물렸는데 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걸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너무 이해 안 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신자들이 이 당하는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통로로 인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면 사실은요, 성경 전체가 이해가 안 가고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놋뱀을 달고 그걸 바라보면 사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성경 전체 얘기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나오는데요, 성경 전체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가 보여져야 돼요? 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은 영적인 문제구나.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배후의 이 사단의 역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놓친 바로 이 문제구나.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보좌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 좋다, 환경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 이거로 인해서요, 신자들이요, 계속 고통.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전 이거요, 정말 많이 봅니다. 계속 그 속에 잠겨 있구나. 계속 사단의 공격 속에 있구나.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라.
이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놋뱀이 만들어라. 이 놋뱀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놋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이 놋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놋뱀이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놋뱀이 바로 뭘 말합니까? 이 놋뱀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후에 주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오늘 놋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더라. 저는 아마 혼자 생각입니다. 내용이 없는데 분명히 안 본 놈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안 본 인간도 있을 거예요. 에이 그거 본다고 돼? 지금 내가 뱀 물려서 온몸에 독 퍼졌는데 그거 놋으로 뱀 그거 만들어 놓은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고. 말도 안 된다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고. 아마 그런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영적인 걸 모르면은요, 가장 말 안 되는 얘기요,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냥 뱀이 아니고 어떤 뱀이요? 놋뱀이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고 이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요. 그렇죠.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신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이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 얻는 거예요. 오늘 놋뱀을 걸을 테니까 이 놋뱀을 바라봐라. 이 모세의 말을 믿고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겠어요. 이게 믿음이요. 뭘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 영적인 걸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계속 속이고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사는 겁니다. 어디가 삽니까? 영적으로 살아나. 어떤 부분에 역사 일어나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요 생애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깨달으면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나를 놓친 이 사단이 계속 이 영적 사실을 놓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해결책이 뭐냐? 그게 바로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흑암 세력을 이기고 승리해야겠다. 여러분, 이거 깨닫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모르고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의사들이요, 그거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기록을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노시, 구리, 아연 이렇게 합친 건데 이게 좀 이렇게 치료하는 데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병원의 의료기구나 이런 데 보면 구리가 많이 들어. 우리 요즘에 코로나로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이렇게 번호 누르는 데다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게 구리가 들어간 그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치유에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떠나서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요, 이 말 알아들으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살아나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해결책,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지금 여러분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요, 성경에 있는요, 이 중요한 오늘 이 노뱀 사건, 이런 말씀 있죠. 성경에 있는요, 중요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장로님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현재, 나의 미래를요, 완전히 복음화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 메시지를 통해서요,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은 받았는데, 이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번 전도학교 때도 메시지 계속 주시고 하시잖아요. 계속 여러분이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를요, 완전히 복음화해야 돼. 자, 한마디로 뭐죠? 구원받은 우리는요, 과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신 메시지요, 발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우리의 모든 미래는요,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라는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대여죠. 그렇죠. 이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사단이 역사하는요, 이 통로가요, 완전히 메꿔져 버려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이 틈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시시때때로 공격한다니까요.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역할 때,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이 공세에 중요한 거 시작하려고 할 때 또 공격하잖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복음화해버려라.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미래,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서 구원하셨다.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신다. 이게 여러분이요, 딱 보여줘 버려요. 이러면은요, 어떤 게 됩니까? 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예배하면서 우리 합심기도 했잖아요. 그 집중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예배 중간중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계속 중요한 메시지예요. 성막을 만들고 계속 피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속에 빠져 있으면은요, 이 사단의 공격 속에 있으면요, 이게 진짜 되겠습니까? 혼자서도 안 됩니다. 혼자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거의 다 이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교회 오면은요, 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완전히 뒤바꿔야 돼요. 진짜, 이 성막의 축복. 여러분 지금 그 축복 누리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요, 이 사단의 역사하는 이 통로가요, 완전히 없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돼요? 이게 회복됩니다. 계속 영적인 힘. 이게 회복됩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모두 살더라. 육신적으로 산 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정말 복음을 깨달을 때, 이 복음으로 나를 복음화할 때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요. 그렇죠?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화의 비밀을 알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제일 먼저 우리의 영적인 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게 바뀌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지난 주간에 만난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집중할 때, 계속 들을 때, 계속 암송하고 쓰고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에 변화가 일어난다. 진짜 한번 해봐라. 이 마귀 사단이, 당신을 놓친 이 마귀 사단이 계속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빈 시간에 당신을 계속 공격할 거다. 절대 속지 말고 빈 시간에 계속 말씀 듣고 계속 말씀 쓰고 암송하고 해라. 이 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줬어요. 정말 해봐라 한번. 당신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진짜 한다면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놋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바라보고 여러분 모든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 전체가 회복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반드시 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번 주간부터, 오늘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성도들, 또 여러 현장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나는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